몸을 세움에 있어 남보다 한 걸음 더 높이 세울 수 없다면 이는 마치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흙탕물에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찌 인생을 달관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남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 모른다면 이는 흡사 어리석은 불나방이 촛불에 날아들고 무모한 양이 울타리를 들이받는 것과 같으니 어찌 생활의 안락함을 바랄 수 있겠는가? 학문하는 사람은 오로지 정신을 가다듬어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한다. 만약 덕을 닦으면서 뜻을 성공이나 명예에 둔다면 결코 깊은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요.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읊조리는 맛이나 풍류에만 흥미를 느낀다면 결코 깊은 의미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람마다 하나의 큰 자비심을 지니고 있으니 유마와 백정, 망나니가 두 마음이 아니며 곳곳마다 모두 일종의 참된 멋이 있으니 고대광실과 초가집이 다른 것이 아니다. 단지 욕망에 덮이고 감정에 가리워져서 눈앞에 한번 과오를 범하면 지척의 거리를 천리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덕을 기르고 돌을 닦으려면 목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만일 한번 부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내 욕망의 세계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구제하고 나라를 경영할 때는 모름지기 떠도는 구름이나 흐르는 물처럼 담담한 취미를 지녀야 한다. 만일 한 번이라도 지위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면 문득 위기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평상시의 행동이 편안하고 상스러울 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의 정신까지도 부드러운 기운이 흘러 넘친다. 악한 사람은 하는 일이 사납고 거칠 뿐만 아니라 목소리나 웃음소리에도 살기를 띠고 있다. 간에 병이 들면 보이지 않고 콩팥에 병이 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병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생기지만 반드시 남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밝은 곳에서 죄를 얻지 않으려거든 먼저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복은 일이 적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화는 마음 쓸 일이 많은 것보다 더 큰 화가 없다. 오직 일에 얽매여 본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일 적음이 큰 복임을 알게 되고 오직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마음 쓸 일이 많음이 큰 화임을 깨닫게 된다. 태평한 세상에 살 때에는 당연히 방정해야 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 때에는 당연히 원만해야 하며 시세도 난세도 아닌 평범한 세상에 살 때에는 당연히 방정함과 원만함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착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관대해야 하고 악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엄격해야 하며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관대함과 엄격함을 함께 지녀야 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공덕은 마음에 기억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기억해 두도록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 있으면 잊어버리도록 하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로 자신에게 생색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남에게도 생색을 내지 않으면 이는 비록 한 말의 곡식이라도 가임한 섬의 혜택을 베푼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자기의 베풀물 계산하고 상대방이 갚기를 바란다면 비록 천냥의 큰 돈일지라도 한 푼의 공덕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의 처지를 살펴보면 행복의 조건을 갖춘 이도 있고 갖추지 못한 이도 있는데 어찌 유독 나 혼자 그와 같은 것을 다 갖출 수 있겠는가? 자신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도리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찌 남들의 그것이 다 도리에 맞기만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남과 나를 비교해보고 스스로를 다스려 나간다면 이것 또한 삶에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고 나서 비로소 책을 읽고 옛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착한 행실을 보아도 이것을 훔쳐서 사욕을 채울 것이고 한마디 착한 말을 들어도 이것을 빌어 자기의 약점을 덮을 것이다. 이는 바로 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대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치스러운 사람은 넉넉한 생활에도 만족을 모르니 어찌 검소한 사람의 가난 속의 여유로움과 같을 수 있겠는가? 유능한 사람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남의 원망을 불러들이니 어찌 서툰 사람이 유유하게 본성을 지키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책을 읽어도 성현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필생에 지나지 않고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지 못한다면 의관을 갖춘 도둑에 지나지 않는다. 학문을 가르치면서도 몸소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공연불이 될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도 심을 줄 모른다면 눈앞에 잠시 비었다
지는 꽃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한편의 참된 문장이 있으나 옛사람들이 남겨놓은 단편적인 글 때문에 모두가 묻혀있게 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한 곡조의 참다운 노래를 지니고 있으나 요사스러운 노래와 난잡한 춤 때문에 모두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외부의 사물을 쓸어 없애고 타고난 참마음을 찾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다. 괴로움 속에서도 언제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멋을 얻고 득이할 때에 문득 뜻을 잃는 슬픔이 생기는 것이다. 부귀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온 것은 마치 산속에 핀 꽃처럼 저절로 무성하게 잘 자라고 공운으로부터 온 것은 마치 화분 속의 꽃처럼 문득 옮겨지고도 하며 시들거나 피어나기도 한다. 만약 권력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면 마치 화병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않았으므로 그 시들어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켜볼 수도 있는 것이다. 봄이 와서 시절이 따뜻해지면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고 새 역시 몇 곡조 고운 노래를 지저긴다. 다행히 사군자가 두각을 나타내어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으면서도 좋은 말과 좋은 일을 할 의사가 없다면 이는 비록 이 세상에 100년을 살지라도 단 하루도 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일단 조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되 또한 탁 트인 멋도 아울러 지녀야 할 것이다. 만약 외고로만 단속하여 언제나 청렴 결백하기만 한다면 이는 가을의 싸늘한 기운만 있고 봄의 따뜻한 기운이 없는 것이니 어떻게 만물을 자라나게 할 수 있겠는가? 참다운 청렴은 청렴이라는 이름이 없다. 청렴하다는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뛰어난 재주에는 교묘한 술책이 없다. 교묘한 술책을 부리는 사람은 곧 그 재주가 서툴기 때문이다. 기기는 가득 차면 엎어지고 방만은 비어있을 때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무의 경지에 살지언정 유에 살지 않으며 모자라는 곳에 있을지언정 가득 찬 곳에 있지는 않는다. 명예에 대한 집착을 뿌리 뽑지 못한 사람은 비록 임금의 지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한 표주박의 음식을 맛있게 먹을지라도 모두 세속의 정에 빠져 있는 것이요. 객기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비록 세상에 은택을 끼치고 만대에 이로움을 줄지라도 결국 쓸모없는 재주에 그치게 될 것이니라. 마음의 봄바탕이 밝으면 어두운 방구석에서도 푸른 하늘이 있고 마음속 생각이 어두우면 밝은 대낮에도 도깨비가 나타나리라. 사람들은 명성과 지위가 즐거운 것인 줄은 알면서도 명성도 없고 지위도 없는 것이 가장 참된 즐거움인 줄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이 근심인 줄 알면서도 굶주리지 않고 춥지도 않은 근심이 더욱 큰 근심인 줄은 깨닫지 못한다. 악을 행하면서도 남들이 알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악함 속에서도 오히려 선한 마음이 있으며 선을 행하되 남들이 빨리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 선함 속에도 곧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기밀은 헤아릴 수가 없으니 눌렀다가는 펴고 폈다가는 다시 누르니 이것은 모두 영웅을 희롱하고 호거를 넘어뜨리는 짓이다. 그러나 군자는 천운이 거슬러 와도 순리로 받아들이며 편안할 때의 위태로움을 생각해나니 하늘도 역시 그 재주를 부릴 수 없는 것이다. 성격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모두 태워버리고 은덕을 베푸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차가운 얼음과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반드시 죽여버리며 마음이 꽉 막힌 고집스러운 사람은 고인 물이나 썩은 나무와 같아서 산 기운은 이미 끊겨져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모두 공운을 쌓고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복은 억지로 맞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을 길러 복을 불러들이는 기틀로 삼아야 할 것이고 재난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는 것이나 살기를 없앰으로써 재난을 멀리하는 방도로 삼아야 할 것이다. 10마디 말 가운데 9이 맞더라도 기이하다는 찬양은 없어도 한 마디 말만 맞지 않아도 나무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10가지 꾀하던 일 가운데 9가지를 이루어낼지라도 공적을 돌리지 않지만 한 가지 일만 이루어 내지 못하면 헐뜯는 소리가 도처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고 졸렬한 척할지 언정 재주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천지의 기운은 따뜻하면 만물을 소생케 하고 차가우면 죽게 한다. 그러므로 성격과 기질이 차갑고 쌀쌀한 사람은 그 복의 누림 역시 박하다. 오직 기질이 화기애애하고 마음씨가 뜨거운 사람이라야 그 복 또한 두터우며 그 은덕 역시 오래 갈 것이다.
하늘의 이 법에 이르는 길은 매우 넓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마음을 두면 가슴속이 탁 트이고 상쾌해짐을 느끼게 된다. 사람의 욕망을 좇는 길은 매우 좁아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발을 붙이면 눈앞이 모두 가시밭과 진흙탕으로 뒤덮이게 된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서로 갈고 닦은 다음에 이룩한 행복, 이런 행복이 비로소 오래 간다. 의문과 믿음을 서로 대조하여 생각해 본 다음에 얻은 지식, 이런 지식이 비로소 참된 것이다. 마음은 비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비어있어야 의리가 와서 머물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은 차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꽉 차 있어야 무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땅이 지저분하면 생물이 잘 자라지만 물이 너무 맑으면 언제나 고기가 살지 않는다. 군자는 마땅히 떼묻고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아량을 지녀야 하며 그러므로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혼자만이 유별나게 행하려는 지조를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수레를 뒤엎는 사나운 말도 길들이면 불일 수 있고 마구 튀는 쇳물도 끝내 그릇틀에 부어지게 된다. 언제나 결단력이 없어 분발하지 못한다면 평생 한치의 발전도 없을 것이다. 백사가 이르기를 사람이 병 많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한평생 병이 없음이 나의 근심이다 했는데 이는 참으로 옳은 말이다. 사람이 한번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마음을 품게 되면 의연한 기상은 녹아 나약해지고 슬기로움은 막혀 어리석게 되며 은혜로운 마음은 변하여 혹독해지고 깨끗함은 물들어 더러워지니 평생의 인품을 허물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탐욕을 멀리함을 보배로 삼았으니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방도인 것이다. 귀와 눈이 보고 들은 것은 바깥에서 오는 적이요 정욕과 의식은 안에 도살인 적이다. 다만 주인 되는 본디 마음이 맑게 깨어있어 뚜렷이 안채에 홀로 자리 잡고 있으면 적들도 문득 변하여 한 집 식구가 되는 것이다. 아직 이루지 못한 공을 기획하는 것은 이미 쌓아 올린 공적을 잘 보존하는 것만 못하고 이미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장차 다가올 과오를 미리 막는 것만 못한 것이다. 기상은 넓고도 넓어야 하지만 허술하거나 거칠어서는 안 되며 마음은 치밀해야 하지만 잘고 좀스러워서는 안 되고 취미는 깨끗하고 맑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메말라서는 안 되며 지조를 지킴에는 엄하고 공명정대해야 하지만 과격해서는 안 된다. 바람이 성긴 대밭에 불어와도 지나가고 나면 대밭은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찬 연못을 건너가도 가버리고 나면 연못은 그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닥쳐야 비로소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또한 비게 되는 것이다. 청렴하면서도 포용력이 있고 어질면서도 결단력이 있으며 총민하면서도 남의 과오를 지나치게 들추어 내지 않고 고두면서도 너무 바른데 치우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꿀 바른 음식이 달지 않고 해산물이면서도 짜지 않음이니 그야말로 아름다운 덕인 것이다. 가난한 집안도 청결하게 쓸고 가난한 집 여인도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면 모습이 비록 예쁘고 아름답지는 못하더라도 기품과 멋이 저절로 배어나리라. 선비가 한때 공궁함과 적막함을 당했다고 해서 어찌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한가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면 급할 때 도움이 되고 고요할 때의 공상에 빠지지 아니하면 활동할 때 쓸모가 있게 되며 어둠 속에서 속이거나 감추는 일이 없으면 밝은 곳에서 신임을 얻게 된다. 생각이 일어날 때 조금이라도 욕망의 길로 달려감을 깨닫게 되면 곧 이성의 길로 따라오게 이끌어라.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깨닫고 깨닫자마자 돌려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재앙을 복으로 돌리고 죽음에서 일어나 삶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관문이다. 진실로 가볍게 대할 일이 아니다.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고 깨끗하면 마음의 봄바탕을 볼 것이요 한가한 가운데 기상이 조용하면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을 알게 될 것이며 담담한 가운데 취미가 깨끗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마음의 참 맛을 얻게 될 것이니 마음을 살펴보고 도를 증험하는 데는 이 세 가지만 한 것이 없다. 고요함 속의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니 분주함 속에서 고요함을 얻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타고난 성품의 진정한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즐거움 속에서의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니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를 버리기로 하였으면 그 일에 의욕을 품지 말라. 의욕을 품게 되면 버린 마음에 부끄러움이 많을 것이다. 남에게 은덕을 베풀었거든 갚아주기를 바라지 말라. 갚아주기를 바라게 되면 은덕을
베푼 마음까지 아울러 그르치게 될 것이다. 하늘이 내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내 덕을 두터이 하여 이를 맞을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괴롭힌다면 나는 내 마음을 안정케 하여 이를 도울 것. 하늘이 내 처치를 궁색하게 한다면 나는 내 돌을 깨우쳐 이를 형통케 할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고든 선비는 복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므로 하늘이 그 무심한 곳으로 찾아가 속마음을 열어주고, 음흉한 사람은 화를 피하려고 애쓰지만 하늘은 그 애쓰는 마음에 화를 내려 그 넋을 빼앗고요 만다. 그러니 하늘 권세의 신령함을 가히 볼 수 있도다. 사람의 슬기와 잔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기녀일지라도 늙음하게 한 남편을 섬긴다면 한평생의 분냄새가 허물이 되지 않을 것이요. 정숙한 부인일지라도 머리가 하얗게 센 뒤에 정조를 잃는다면 반평생의 절개가 모두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을 보려거든 다만 그 후반을 보라고 했는데 이는 진실로 명언인 것이다. 평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덕을 쌓고 은혜를 베풀면 곧 지위 없는 정승이요. 사대부라도 공연히 권세를 탐내고 총애를 팔면 끝내 벼슬하는 거지가 될 뿐이다. 조상의 은덕을 묻는다면 내 몸이 누리고 있는 바가 그것이니 마땅히 그 쌓기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자손의 복지를 묻는다면 내 몸이 끼쳐주는 바가 그것이니 요컨대 그 기울고 넘어짐이 쉬움을 생각해야 한다. 군자가 위선을 행하는 것은 소인이 악을 거리끼며 행함과 다름이 없고, 군자가 절개를 바꾸는 것은 소인이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만 못하다. 집안 식구에게 잘못이 있거든 너무 거칠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되며 가벼이 내버려 두어서도 아니 된다. 그 일을 바로 말하기 곤란하면 다른 일을 비유하여 은근히 일깨워 주어야 하며,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내일을 기다려 다시 깨우쳐 주어서 마치 봄바람이 얼어붙은 것을 풀고 따뜻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하라. 이것이 곧 가정의 규범이다. 이 마음을 살펴보아 늘 원만함을 지닐 수 있으면 천하는 저절로 결함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요. 이 마음을 항상 너그럽고 평온하게 내어놓을 수 있으면 천하에는 저절로 사나운 인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청렴 결백한 선비는 반드시 호화생활자에 의심하는 바 되며, 행실이 엄격한 사람은 흔히 방종한 자에 꺼리는 바 되나, 군자는 이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그 지조를 바꾸지 말 것이며 또한 그 서슬을 지나치게 드러내지도 말아야 한다. 가혹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는 주의가 모두 침이요 약이라 절조를 닦고 행실을 바로잡게 되나 이를 의식하지 못한다. 순탄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는 눈앞이 모두 칼과 창이라 기름을 녹이고 뼈를 깎아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넉넉하고 귀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 욕심이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과 같고, 그 권세는 사나운 불꽃과 흡사하다만 약 조금쯤은 맑고 서늘한 기미를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꽃은 남을 태우게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장차 반드시 자신을 불태워 버리게 될 것이다. 몸을 세움에 있어 남보다 한 걸음 더 높이 세울 수 없다면 이는 마치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흙탕물에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찌 인생을 달관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남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 모른다면 이는 흡사 어리석은 불나방이 촛불에 날아들고 무모한 양이 울타리를 들이받는 것과 같으니 어찌 생활의 안락함을 바랄 수 있겠는가? 학문하는 사람은 오로지 정신을 가다듬어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한다. 만약 덕을 닦으면서 뜻을 성공이나 명예에 둔다면 결코 깊은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요.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읊조리는 맛이나 풍류에만 흥미를 느낀다면 결코 깊은 의미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람마다 하나의 큰 자비심을 지니고 있으니 유마와 백정, 망나니가 두 마음이 아니며 곳곳마다 모두 일종의 참된 멋이 있으니 고대광실과 초가집이 다른 것이 아니다. 단지 욕망에 덮이고 감정에 가리워져서 눈앞에 한번 과오를 범하면 지척의 거리를 천리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덕을 기르고 돌을 닦으려면 목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만일 한번 부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내 욕망의 세계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구제하고 나라를 경영할 때는 모름지기 떠도는 구름이나 흐르는 물처럼 담담한 취미를 지녀야 한다. 만일 한 번이라도 지위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면 문득 위기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평상시의 행동이 편안하고 상스러울 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의 정신까지도 부드러운 기운이 흘러 넘친다. 악한 사람은 하는 일이 사납고
거칠 뿐만 아니라 목소리나 웃음소리에도 살기를 띠고 있다. 간에 병이 들면 보이지 않고 콩팥에 병이 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병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생기지만 반드시 남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밝은 곳에서 죄를 얻지 않으려거든 먼저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복은 일이 적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화는 마음 쓸 일이 많은 것보다 더 큰 화가 없다. 오직 일에 얽매여 본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일 적음이 큰 복임을 알게 되고 오직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마음 쓸 일이 많음이 큰 화임을 깨닫게 된다. 태평한 세상에 살 때에는 당연히 방정해야 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 때에는 당연히 원만해야 하며 시세도 난세도 아닌 평범한 세상에 살 때에는 당연히 방정함과 원만함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착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관대해야 하고 악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엄격해야 하며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관대함과 엄격함을 함께 지녀야 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공덕은 마음에 기억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기억해 두도록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 있으면 잊어버리도록 하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로 자신에게 생색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남에게도 생색을 내지 않으면 이는 비록 한 말의 곡식이라도 가히 섬의 혜택을 베푼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자기의 베풀물 계산하고 상대방이 갚기를 바란다면 비록 1000양의 큰 돈일지라도 한 푼의 공덕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의 처지를 살펴보면 행복의 조건을 갖춘 이도 있고 갖추지 못한 이도 있는데 어찌 유독 나 혼자 그와 같은 것을 다 갖출 수 있겠는가? 자신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도리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찌 남들의 그것이 다 도리에 맞기만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남과 나를 비교해보고 스스로를 다스려 나간다면 이것 또한 삶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고 나서 비로소 책을 읽고 옛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착한 행실을 보아도 이것을 훔쳐서 사욕을 채울 것이고 한마디 착한 말을 들어도 이것을 빌어 자기의 약점을 덮을 것이다. 이는 바로 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대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치스러운 사람은 넉넉한 생활에도 만족을 모르니 어찌 검소한 사람의 가난 속의 여유로움과 같을 수 있겠는가? 유능한 사람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남의 원망을 불러들이니 어찌 서툰 사람이 유유하게 본성을 지키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책을 읽어도 성현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필생에 지나지 않고 벼슬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지 못한다면 의관을 갖춘 도둑에 지나지 않는다. 학문을 가르치면서도 몸소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공연불이 될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도 심을 줄 모른다면 눈앞에 잠시 피었다 지는 꽃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한편의 참된 문장이 있으나 옛사람들이 남겨놓은 단편적인 글 때문에 모두가 묻혀있게 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한 곡조에 참다운 노래를 지니고 있으나 요사스러운 노래와 난잡한 춤 때문에 모두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외부의 사물을 쓸어 없애고 타고난 참마음을 찾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다. 괴로움 속에서도 언제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멋을 얻고 득이할 때에 문득 뜻을 잃는 슬픔이 생기는 것이다. 부귀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온 것은 마치 산속에 핀 꽃처럼 저절로 무성하게 잘 자라고 공운으로부터 온 것은 마치 화분 속의 꽃처럼 문득 옮겨지고도 하며 시들거나 피어나기도 한다. 만약 권력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면 마치 화병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않았으므로 그 시들어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켜볼 수도 있는 것이다. 봄이 와서 시절이 따뜻해지면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고 새 역시 몇 곡조 고운 노래를 지저긴다. 다행히 사군자가 두각을 나타내어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으면서도 좋은 말과 좋은 일을 할 의사가 없다면 이는 비록 이 세상에 100년을 살지라도 단 하루도 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일단 조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되 또한 탁 트인 멋도 아울러 지녀야 할 것이다. 만약 외고로만 단속하여 언제나 청렴결백하기만 한다면 이는 가을의 싸늘한 기운만 있고 봄의 따뜻한 기운이 없는 것이니 어떻게 만물을 자라나게 할 수 있겠는가?
참다운 청렴은 청렴이라는 이름이 없다. 청렴하다는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뛰어난 재주에는 교묘한 술책이 없다. 교묘한 술책을 부리는 사람은 곧 그 재주가 서툴기 때문이다. 기기는 가득 차면 엎어지고 방만은 비어있을 때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무의 경지에 살지언정 유에 살지 않으며 모자라는 곳에 있을지언정 가득 찬 곳에 있지는 않는다. 명예에 대한 집착을 뿌리 뽑지 못한 사람은 비록 임금의 지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한 표주박의 음식을 맛있게 먹을지라도 모두 세속의 정에 빠져 있는 것이요. 객기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비록 세상에 은택을 끼치고 만대에 이로움을 줄지라도 결국 쓸모없는 재주에 그치게 될 것이니라. 마음의 봄바탕이 밝으면 어두운 방구석에서도 푸른 하늘이 있고 마음속 생각이 어두우면 밝은 대낮에도 도깨비가 나타나리라. 사람들은 명성과 지위가 즐거운 것인 줄은 알면서도 명성도 없고 지위도 없는 것이 가장 참된 즐거움인 줄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이 근심인 줄 알면서도 굶주리지 않고 춥지도 않은 근심이 더욱 큰 근심인 줄은 깨닫지 못한다. 악을 행하면서도 남들이 알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악함 속에서도 오히려 선한 마음이 있으며 선을 행하되 남들이 빨리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 선함 속에도 곧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기밀은 헤아릴 수가 없으니 눌렀다가는 펴고 폈다가는 다시 누르니 이것은 모두 영웅을 희롱하고 호거를 넘어뜨리는 짓이다. 그러나 군자는 천운이 거슬러 와도 순리로 받아들이며 편안할 때의 위태로움을 생각해나니 하늘도 역시 그 재주를 부릴 수 없는 것이다. 성격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모두 태워버리고 은덕을 베푸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차가운 얼음과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반드시 죽여버리며 마음이 꽉 막힌 고집스러운 사람은 고인 물이나 썩은 나무와 같아서 산 기운은 이미 끊겨져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모두 공운을 쌓고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복은 억지로 맞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을 길러 복을 불러들이는 기틀로 삼아야 할 것이고 재난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는 것이나 살기를 없앰으로써 재난을 멀리하는 방도로 삼아야 할 것이다. 10마디 말 가운데 9이 맞더라도 기이하다는 찬양은 없어도 한 마디 말만 맞지 않아도 나무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10가지 꾀하던 일 가운데 9가지를 이루어 낼지라도 공적을 돌리지 않지만 한 가지 일만 이루어 내지 못하면 헐뜯는 소리가 도처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고 졸렬한 척할지 언정 재주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천지의 기운은 따뜻하면 만물을 소생케 하고 차가우면 죽게 한다. 그러므로 성격과 기질이 차갑고 쌀쌀한 사람은 그 복의 누림 역시 박하다. 오직 기질이 화기애애하고 마음씨가 뜨거운 사람이라야 그 복 또한 두터우며 그 은덕 역시 오래 갈 것이다. 하늘의 이법에 이르는 길은 매우 넓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마음을 두면 가슴속이 탁 트이고 상쾌해짐을 느끼게 된다. 사람의 욕망을 좇는 길은 매우 좁아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발을 붙이면 눈앞이 모두 가시밭과 진흙탕으로 뒤덮이게 된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서로 갈고 닦은 다음에 이룩한 행복, 이런 행복이 비로소 오래 간다. 의문과 믿음을 서로 대조하여 생각해 본 다음에 얻은 지식, 이런 지식이 비로소 참된 것이다. 마음은 비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비어있어야 의리가 와서 머물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은 차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꽉 차 있어야 무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땅이 지저분하면 생물이 잘 자라지만 물이 너무 맑으면 언제나 고기가 살지 않는다. 군자는 마땅히 때묻고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아량을 지녀야 하며 그러므로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혼자만이 유별나게 행하려는 지조를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수레를 뒤엎는 사나운 말도 길들이면 부릴 수 있고 마구 튀는 쇳물도 끝내 그릇틀에 부어지게 된다. 언제나 결단력이 없어 분발하지 못한다면 평생 한치의 발전도 없을 것이다. 백사가 이르기를 사람이 병 많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한평생 병이 없음이 나의 근심이다 했는데 이는 참으로 옳은 말이다. 사람이 한번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마음을 품게 되면 의연한 기상은 녹아 나약해지고 슬기로움은 막혀 어리석게 되며 은혜로운 마음은 변하여 혹독해지고 깨끗함은 물들어 더러워지니 평생의 인품을 허물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탐욕을 멀리함을 보배로 삼았으니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방도인 것이다. 귀와 눈이 보고 들은 것은 바깥에서 오는 적이요. 정욕과 의식은 안에 도살인 적이다. 다만 주인 되는 본디 마음이 맑게 깨어 있어 뚜렷이 안채에 홀로 자리 잡고 있으면 적들도 문득 변하여 한 집 식구가 되는 것이다. 아직 이루지 못한 공을 기획하는 것은 이미 쌓아 올린 공적을 잘 보존하는 것만 못하고 이미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장차 다가올 과오를 미리 막는 것만 못한 것이다. 기상은 넓고도 넓어야 하지만 허술하거나 거칠어서는 안 되며 마음은 치밀해야 하지만 잘고 좀스러워서는 안 되고 취미는 깨끗하고 맑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메말라서는 안 되며 지조를 지킴에는 엄하고 공명정대해야 하지만 과격해서는 안 된다. 바람이 성긴 대밭에 불어와도 지나가고 나면 대밭은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찬 연못을 건너가도 가버리고 나면 연못은 그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닥쳐야 비로소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또한 비게 되는 것이다. 청렴하면서도 포용력이 있고 어질면서도 결단력이 있으며 총민하면서도 남의 과오를 지나치게 들추어 내지 않고 고두면서도 너무 바른데 치우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꿀 바른 음식이 달지 않고 해산물이면서도 짜지 않음이니 그야말로 아름다운 덕인 것이다. 가난한 집안도 청결하게 쓸고 가난한 집 여인도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면 모습이 비록 예쁘고 아름답지는 못하더라도 기품과 멋이 저절로 배어나리라. 선비가 한때 공궁함과 적막함을 당했다고 해서 어찌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한가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면 급할 때 도움이 되고 고요할 때의 공상에 빠지지 아니하면 활동할 때 쓸모가 있게 되며 어둠 속에서 속이거나 감추는 일이 없으면 밝은 곳에서 신임을 얻게 된다. 생각이 일어날 때 조금이라도 욕망의 길로 달려감을 깨닫게 되면 곧 이성의 길로 따라오게 이끌어라.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깨닫고 깨닫자마자 돌려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재앙을 복으로 돌리고 죽음에서 일어나 삶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관문이다. 진실로 가볍게 대할 일이 아니다.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고 깨끗하면 마음의 봄바탕을 볼 것이요. 한가한 가운데 기상이 조용하면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을 알게 될 것이며 담담한 가운데 취미가 깨끗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마음의 참 맛을 얻게 될 것이니 마음을 살펴보고 도를 증험하는 데는 이 세 가지만 한 것이 없다. 고요함 속의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니 분주함 속에서 고요함을 얻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타고난 성품의 진정한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즐거움 속에서의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니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를 버리기로 하였으면 그 일에 의욕을 품지 말라. 의욕을 품게 되면 버린 마음에 부끄러움이 많을 것이다. 남에게 은덕을 베풀었거든 갚아주기를 바라지 말라. 갚아주기를 바라게 되면 은덕을 베푼 마음까지 아울러 그르치게 될 것이다. 하늘이 내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내 덕을 두터이 하여 이를 맞을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괴롭힌다면 나는 내 마음을 안정케 하여 이를 도울 것. 하늘이 내 처치를 궁색하게 한다면 나는 내 도를 깨우쳐 이를 형통케 할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고든 선비는 복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므로 하늘이 그 무심한 곳으로 찾아가 속마음을 열어주고 음흉한 사람은 화를 피하려고 애쓰지만 하늘은 그 애쓰는 마음에 화를 내려 그 넋을 빼앗고요 만다. 그러니 하늘 권세의 신령함을 가히 볼 수 있도다. 사람의 슬기와 잔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기녀일지라도 늙음하게 한 남편을 섬긴다면 한평생의 분냄새가 허물이 되지 않을 것이요. 정숙한 부인일지라도 머리가 하얗게 센 뒤에 정조를 잃는다면 반평생의 절개가 모두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을 보려거든 다만 그 후반을 보라고 했는데 이는 진실로 명언인 것이다. 평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덕을 쌓고 은혜를 베풀면 곧 지위 없는 정승이요. 사대부라도 공연히 권세를 탐내고 총애를 팔면 끝내 벼슬하는 거지가 될 뿐이다. 조상의 은덕을 묻는다면 내 몸이 누리고 있는 바가 그것이니 마땅히 그 쌓기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자손의 복지를 묻는다면 내 몸이 끼쳐주는 바가 그것이니 요컨대 그 기울고 넘어짐이 쉬움을 생각해야 한다. 군자가 위선을 행하는 것은 소인이 악을 거리끼며 행함과 다름이 없고 군자가 절개를 바꾸는 것은
소인이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만 못하다. 집안 식구에게 잘못이 있거든 너무 거칠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되며 가벼이 내버려 두어서도 아니 된다. 그 일을 바로 말하기 곤란하면 다른 일을 비유하여 은근히 일깨워 주어야 하며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내일을 기다려 다시 깨우쳐 주어서 마치 봄바람이 얼어붙은 것을 풀고 따뜻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하라. 이것이 곧 가정의 규범이다. 이 마음을 살펴보아 늘 원만함을 지닐 수 있으면 천하는 저절로 결함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요. 이 마음을 항상 너그럽고 평온하게 내어놓을 수 있으면 천하에는 저절로 사나운 인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청렴 결백한 선비는 반드시 호화생활자에 의심하는 바 되며 행실이 엄격한 사람은 흔히 방종한 자에 꺼리는 바 되나 군자는 이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그 지조를 바꾸지 말 것이며 또한 그 서슬을 지나치게 드러내지도 말아야 한다. 가혹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는 주의가 모두 치미어 약이라 절조를 닦고 행실을 바로잡게 되나 이를 의식하지 못한다. 순탄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는 눈앞이 모두 칼과 창이라 기름을 녹이고 뼈를 깎아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넉넉하고 귀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 욕심이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과 같고 그 권세는 사나운 불꽃과 흡사하다만 약 조금쯤은 맑고 서늘한 기미를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꽃은 남을 태우게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장차 반드시 자신을 불태워 버리게 될 것이다. 몸을 세움에 있어 남보다 한 걸음 더 높이 세울 수 없다면 이는 마치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흙탕물에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찌 인생을 달관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남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 모른다면 이는 흡사 어리석은 불나방이 촛불에 날아들고 무모한 양이 울타리를 들이받는 것과 같으니 어찌 생활의 안락함을 바랄 수 있겠는가? 학문하는 사람은 오로지 정신을 가다듬어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한다. 만약 덕을 닦으면서 뜻을 성공이나 명예에 둔다면 결코 깊은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요.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읊조리는 맛이나 풍류에만 흥미를 느낀다면 결코 깊은 의미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람마다 하나의 큰 자비심을 지니고 있으니 유마와 백정, 망나니가 두 마음이 아니며 곳곳마다 모두 일종의 참된 멋이 있으니 고대광실과 초가집이 다른 것이 아니다. 단지 욕망에 덮이고 감정에 가리워져서 눈앞에 한번 과오를 범하면 지척의 거리를 천리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덕을 기르고 돌을 닦으려면 목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만일 한번 부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내 욕망의 세계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구제하고 나라를 경영할 때는 모름지기 떠도는 구름이나 흐르는 물처럼 담담한 취미를 지녀야 한다. 만일 한 번이라도 지위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면 문득 위기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평상시의 행동이 편안하고 상스러울 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의 정신까지도 부드러운 기운이 흘러 넘친다. 악한 사람은 하는 일이 사납고 거칠 뿐만 아니라 목소리나 웃음소리에도 살기를 띠고 있다. 간에 병이 들면 보이지 않고 콩팥에 병이 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병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생기지만 반드시 남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밝은 곳에서 죄를 얻지 않으려거든 먼저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복은 일이 적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화는 마음 쓸 일이 많은 것보다 더 큰 화가 없다. 오직 일에 얽매여 본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일 적음이 큰 복임을 알게 되고 오직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마음 쓸 일이 많음이 큰 화임을 깨닫게 된다. 태평한 세상에 살 때에는 당연히 방정해야 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 때에는 당연히 원만해야 하며 치세도 난세도 아닌 평범한 세상에 살 때에는 당연히 방정함과 원만함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착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관대해야 하고 악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엄격해야 하며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관대함과 엄격함을 함께 지녀야 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공덕은 마음에 기억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기억해 두도록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 있으면 잊어버리도록 하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로 자신에게 생색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남에게도 생색을 내지 않으면 이는 비록 한 말의 곡식이라도 가임한 섬의 혜택을 베푼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자기의 베풀물 계산하고 상대방이 갚기를 바란다면
비록 천냥의 큰 돈일지라도 한 푼의 공덕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의 처지를 살펴보면 행복의 조건을 갖춘 이도 있고 갖추지 못한 이도 있는데 어찌 유독 나 혼자 그와 같은 것을 다 갖출 수 있겠는가? 자신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도리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찌 남들의 그것이 다 도리에 맞기만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남과 나를 비교해보고 스스로를 다스려 나간다면 이것 또한 삶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고 나서 비로소 책을 읽고 옛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착한 행실을 보아도 이것을 훔쳐서 사욕을 채울 것이고 한마디 착한 말을 들어도 이것을 빌어 자기의 약점을 덮을 것이다. 이는 바로 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대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치스러운 사람은 넉넉한 생활에도 만족을 모르니 어찌 검소한 사람의 가난 속의 여유로움과 같을 수 있겠는가? 유능한 사람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남의 원망을 불러들이니 어찌 서툰 사람이 유유하게 본성을 지키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책을 읽어도 성현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필생에 지나지 않고 벼슬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지 못한다면 의관을 갖춘 도둑에 지나지 않는다. 학문을 가르치면서도 몸소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공연불이 될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도 심을 줄 모른다면 눈앞에 잠시 피었다 지는 꽃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한편의 참된 문장이 있으나 옛사람들이 남겨놓은 단편적인 글 때문에 모두가 묻혀있게 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한 곡조의 참다운 노래를 지니고 있으나 요사스러운 노래와 난잡한 춤 때문에 모두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외부의 사물을 쓸어 없애고 타고난 참마음을 찾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다. 괴로움 속에서도 언제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멋을 얻고 득이할 때에 문득 뜻을 잃는 슬픔이 생기는 것이다. 부귀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온 것은 마치 산속에 핀 꽃처럼 저절로 무성하게 잘 자라고 공운으로부터 온 것은 마치 화분 속의 꽃처럼 문득 옮겨지고도 하며 시들거나 피어나기도 한다. 만약 권력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면 마치 화병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않았으므로 그 시들어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켜볼 수도 있는 것이다. 봄이 와서 시절이 따뜻해지면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고 새 역시 몇 곡조 고운 노래를 지저긴다. 다행히 사군자가 두각을 나타내어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으면서도 좋은 말과 좋은 일을 할 의사가 없다면 이는 비록 이 세상에 100년을 살지라도 단 하루도 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일단 조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되 또한 탁 트인 멋도 아울러 지녀야 할 것이다. 만약 외고로만 단속하여 언제나 청렴 결백하기만 한다면 이는 가을의 싸늘한 기운만 있고 봄에 따뜻한 기운이 없는 것이니 어떻게 만물을 자라나게 할 수 있겠는가? 참다운 청렴은 청렴이라는 이름이 없다. 청렴하다는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뛰어난 재주에는 교묘한 술책이 없다. 교묘한 술책을 부리는 사람은 곧 그 재주가 서툴기 때문이다. 기기는 가득 차면 엎어지고 방만은 비어있을 때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무의 경지에 살지언정 유에 살지 않으며 모자라는 곳에 있을지언정 가득 찬 곳에 있지는 않는다. 명예에 대한 집착을 뿌리 뽑지 못한 사람은 비록 임금의 지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한 표주박의 음식을 맛있게 먹을지라도 모두 세속의 정에 빠져 있는 것이요. 객기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비록 세상에 은택을 끼치고 만대에 이로움을 줄지라도 결국 쓸모없는 재주에 그치게 될 것이니라. 마음의 봄바탕이 밝으면 어두운 방구석에서도 푸른 하늘이 있고 마음속 생각이 어두우면 밝은 대낮에도 도깨비가 나타나리라. 사람들은 명성과 지위가 즐거운 것인 줄은 알면서도 명성도 없고 지위도 없는 것이 가장 참된 즐거움인 줄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이 근심인 줄 알면서도 굶주리지 않고 춥지도 않은 근심이 더욱 큰 근심인 줄은 깨닫지 못한다. 악을 행하면서도 남들이 알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악함 속에서도 오히려 선한 마음이 있으며 선을 행하되 남들이 빨리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 선함 속에도 곧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기밀은 헤아릴 수가 없으니 눌렀다가는 펴고 폈다가는 다시 누르니 이것은 모두 영웅을 희롱하고 호거를 넘어뜨리는 짓이다.
그러나 군자는 천운이 거슬러 와도 순리로 받아들이며 편안할 때의 위태로움을 생각해나니 하늘도 역시 그 재주를 부릴 수 없는 것이다. 성격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모두 태워버리고, 은덕을 베푸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차가운 얼음과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반드시 죽여버리며, 마음이 꽉 막힌 고집스러운 사람은 고인 물이나 썩은 나무와 같아서 산 기운은 이미 끊겨져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모두 공운을 쌓고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복은 억지로 맞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을 길러 복을 불러들이는 기틀로 삼아야 할 것이고, 재난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는 것이나 살기를 없앰으로써 재난을 멀리하는 방도로 삼아야 할 것이다. 10마디 말 가운데 9이 맞더라도, 기이하다는 찬양은 없어도, 한 마디 말만 맞지 않아도 나무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10가지 꾀하던 일 가운데 9가지를 이루어낼지라도 공적을 돌리지 않지만 한 가지 일만 이루어 내지 못하면 헐뜯는 소리가 도처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고 졸렬한 척할지 언정 재주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천지의 기운은 따뜻하면 만물을 소생케 하고 차가우면 죽게 한다. 그러므로 성격과 기질이 차갑고 쌀쌀한 사람은 그 복의 누림 역시 박하다. 오직 기질이 화기애애하고 마음씨가 뜨거운 사람이라야 그 복 또한 두터우며 그 은덕 역시 오래 갈 것이다. 하늘의 이법에 이르는 길은 매우 넓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마음을 두면 가슴속이 탁 트이고 상쾌해짐을 느끼게 된다. 사람의 욕망을 좇는 길은 매우 좁아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발을 붙이면 눈앞이 모두 가시밭과 진흙탕으로 뒤덮이게 된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서로 갈고 닦은 다음에 이룩한 행복, 이런 행복이 비로소 오래 간다. 의문과 믿음을 서로 대조하여 생각해 본 다음에 얻은 지식, 이런 지식이 비로소 참된 것이다. 마음은 비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비어있어야 의리가 와서 머물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은 차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꽉 차 있어야 무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땅이 지저분하면 생물이 잘 자라지만 물이 너무 맑으면 언제나 고기가 살지 않는다. 군자는 마땅히 때묻고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아량을 지녀야 하며, 그러므로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혼자만이 유별나게 행하려는 지조를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수레를 뒤엎는 사나운 말도 길들이면 부릴 수 있고, 마구 튀는 쇳물도 끝내 그릇틀에 부어지게 된다. 언제나 결단력이 없어 분발하지 못한다면 평생 한치의 발전도 없을 것이다. 백사가 이르기를 사람이 병 많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한평생 병이 없음이 나의 근심이다 했는데, 이는 참으로 옳은 말이다. 사람이 한번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마음을 품게 되면 의연한 기상은 녹아 나약해지고, 슬기로움은 막혀 어리석게 되며, 은혜로운 마음은 변하여 혹독해지고, 깨끗함은 물들어 더러워지니 평생의 인품을 허물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탐욕을 멀리함을 보배로 삼았으니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방도인 것이다. 귀와 눈이 보고 들은 것은 바깥에서 오는 적이요, 정욕과 의식은 안에 도살인 적이다. 다만 주인되는 본디 마음이 맑게 깨어있어 뚜렷이 안채에 홀로 자리 잡고 있으면 적들도 문득 변하여 한 집 식구가 되는 것이다. 아직 이루지 못한 공을 기획하는 것은 이미 쌓아 올린 공적을 잘 보존하는 것만 못하고, 이미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장차 다가올 과오를 미리 막는 것만 못한 것이다. 기상은 넓고도 넓어야 하지만 허술하거나 거칠어서는 안 되며, 마음은 치밀해야 하지만 잘고 좀스러워서는 안 되고, 취미는 깨끗하고 맑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메말라서는 안 되며, 지조를 지킴에는 엄하고 공명정대해야 하지만 과격해서는 안 된다. 바람이 성긴 대밭에 불어와도 지나가고 나면 대밭은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찬 연못을 건너가도 가버리고 나면 연못은 그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닥쳐야 비로소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또한 비게 되는 것이다. 청렴하면서도 포용력이 있고, 어질면서도 결단력이 있으며, 총민하면서도 남의 과오를 지나치게 들추어 내지 않고, 고두면서도 너무 바른데 치우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꿀 바른 음식이 달지 않고 해산물이면서도 짜지 않음이니 그야말로 아름다운 덕인 것이다. 가난한 집안도 청결하게 쓸고, 가난한 집 여인도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면 모습이 비록 예쁘고 아름답지는 못하더라도
기품과 멋이 저절로 배어나리라. 선비가 한때 공궁함과 적막함을 당했다고 해서 어찌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한가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면 급할 때 도움이 되고, 고요할 때의 공상에 빠지지 아니하면 활동할 때 쓸모가 있게 되며, 어둠 속에서 속이거나 감추는 일이 없으면 밝은 곳에서 신임을 얻게 된다. 생각이 일어날 때 조금이라도 욕망의 길로 달려감을 깨닫게 되면 곧 이성의 길로 따라오게 이끌어라.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깨닫고 깨닫자마자 돌려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재앙을 복으로 돌리고 죽음에서 일어나 삶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관문이다. 진실로 가볍게 대할 일이 아니다.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고 깨끗하면 마음의 봄바탕을 볼 것이요, 한가한 가운데 기상이 조용하면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을 알게 될 것이며, 담담한 가운데 취미가 깨끗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마음의 참 맛을 얻게 될 것이니, 마음을 살펴보고 도를 증험하는 데는 이 세 가지만 한 것이 없다. 고요함 속의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니, 분주함 속에서 고요함을 얻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타고난 성품의 진정한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즐거움 속에서의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니,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를 버리기로 하였으면 그 일에 의욕을 품지 말라. 의욕을 품게 되면 버린 마음에 부끄러움이 많을 것이다. 남에게 은덕을 베풀었거든 갚아주기를 바라지 말라. 갚아주기를 바라게 되면 은덕을 베푼 마음까지 아울러 그르치게 될 것이다. 하늘이 내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내 덕을 두터이 하여 이를 맞을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괴롭힌다면 나는 내 마음을 안정케 하여 이를 도울 것. 하늘이 내 처치를 궁색하게 한다면 나는 내 도를 깨우쳐 이를 형통케 할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고든 선비는 복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므로 하늘이 그 무심한 곳으로 찾아가 속마음을 열어주고, 음흉한 사람은 화를 피하려고 애쓰지만 하늘은 그 애쓰는 마음에 화를 내려 그 넋을 빼앗고요 만다. 그러니 하늘 권세의 신령함을 가히 볼 수 있도다. 사람의 슬기와 잔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기녀일지라도 늙음하게 한 남편을 섬긴다면 한평생의 분냄새가 허물이 되지 않을 것이요. 정숙한 부인일지라도 머리가 하얗게 센 뒤에 정조를 잃는다면 반평생의 절개가 모두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을 보려거든 다만 그 후반을 보라고 했는데, 이는 진실로 명언인 것이다. 평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덕을 쌓고 은혜를 베풀면 곧 지위 없는 정승이요, 사대부라도 공연히 권세를 탐내고 총애를 팔면 끝내 벼슬하는 거지가 될 뿐이다. 조상의 은덕을 묻는다면 내 몸이 누리고 있는 바가 그것이니 마땅히 그 쌓기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자손의 복지를 묻는다면 내 몸이 끼쳐주는 바가 그것이니 요컨대 그 기울고 넘어짐이 쉬움을 생각해야 한다. 군자가 위선을 행하는 것은 소인이 악을 거리끼며 행함과 다름이 없고, 군자가 절개를 바꾸는 것은 소인이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만 못하다. 집안 식구에게 잘못이 있거든 너무 거칠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되며 가벼이 내버려 두어서도 아니 된다. 그 일을 바로 말하기 곤란하면 다른 일을 비유하여 은근히 일깨워 주어야 하며,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내일을 기다려 다시 깨우쳐 주어서 마치 봄바람이 얼어붙은 것을 풀고 따뜻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하라. 이것이 곧 가정의 규범이다. 이 마음을 살펴보아 늘 원만함을 지닐 수 있으면 천하는 저절로 결함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요, 이 마음을 항상 너그럽고 평온하게 내어놓을 수 있으면 천하에는 저절로 사나운 인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청렴 결백한 선비는 반드시 호화생활자에 의심하는 바 되며, 행실이 엄격한 사람은 흔히 방종한 자에 꺼리는 바 되나, 군자는 이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그 지조를 바꾸지 말 것이며, 또한 그 서슬을 지나치게 드러내지도 말아야 한다. 가혹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는 주의가 모두 침이요, 약이라 절조를 닦고 행실을 바로잡게 되나 이를 의식하지 못한다. 순탄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는 눈앞이 모두 칼과 창이라 기름을 녹이고 뼈를 깎아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넉넉하고 귀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 욕심이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과 같고, 그 권세는 사나운 불꽃과 흡사하다만 약 조금쯤은 맑고 서늘한 기미를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꽃은 남을 태우게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장차 반드시 자신을 불태워 버리게 될 것이다. 몸을 세움에 있어 남보다 한 걸음 더 높이 세울 수 없다면
이는 마치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흙탕물에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찌 인생을 달관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남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 모른다면 이는 흡사 어리석은 불나방이 촛불에 날아들고 무모한 양이 울타리를 들이받는 것과 같으니 어찌 생활의 안락함을 바랄 수 있겠는가? 학문하는 사람은 오로지 정신을 가다듬어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한다. 만약 덕을 닦으면서 뜻을 성공이나 명예에 둔다면 결코 깊은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요.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읊조리는 맛이나 풍류에만 흥미를 느낀다면 결코 깊은 의미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람마다 하나의 큰 자비심을 지니고 있으니 유마와 백정, 망나니가 두 마음이 아니며 곳곳마다 모두 일종의 참된 멋이 있으니 고대광실과 초가집이 다른 것이 아니다. 단지 욕망에 덮이고 감정에 가리워져서 눈앞에 한번 과오를 범하면 지척의 거리를 천리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덕을 기르고 돌을 닦으려면 목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만일 한번 부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내 욕망의 세계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구제하고 나라를 경영할 때는 모름지기 떠도는 구름이나 흐르는 물처럼 담담한 취미를 지녀야 한다. 만일 한 번이라도 지위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면 문득 위기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평상시에 행동이 편안하고 상스러울 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의 정신까지도 부드러운 기운이 흘러 넘친다. 악한 사람은 하는 일이 사납고 거칠 뿐만 아니라 목소리나 웃음소리에도 살기를 띠고 있다. 간에 병이 들면 보이지 않고 콩팥에 병이 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병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생기지만 반드시 남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밝은 곳에서 죄를 얻지 않으려거든 먼저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복은 일이 적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화는 마음 쓸 일이 많은 것보다 더 큰 화가 없다. 오직 일에 얽매여 본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일 적음이 큰 복임을 알게 되고 오직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마음 쓸 일이 많음이 큰 화임을 깨닫게 된다. 태평한 세상에 살 때에는 당연히 방정해야 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 때에는 당연히 원만해야 하며 시세도 난세도 아닌 평범한 세상에 살 때에는 당연히 방정함과 원만함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착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관대해야 하고 악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엄격해야 하며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관대함과 엄격함을 함께 지녀야 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공덕은 마음에 기억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기억해 두도록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 있으면 잊어버리도록 하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로 자신에게 생색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남에게도 생색을 내지 않으면 이는 비록 한 말의 곡식이라도 가임한 섬의 혜택을 베푼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자기의 베풀물 계산하고 상대방이 갚기를 바란다면 비록 천냥의 큰 돈일지라도 한 푼의 공덕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의 처지를 살펴보면 행복의 조건을 갖춘 이도 있고 갖추지 못한 이도 있는데 어찌 유독 나 혼자 그와 같은 것을 다 갖출 수 있겠는가? 자신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도리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찌 남들의 그것이 다 도리에 맞기만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남과 나를 비교해보고 스스로를 다스려 나간다면 이것 또한 삶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고 나서 비로소 책을 읽고 옛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착한 행실을 보아도 이것을 훔쳐서 사욕을 채울 것이고 한마디 착한 말을 들어도 이것을 빌어 자기의 약점을 덮을 것이다. 이는 바로 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대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치스러운 사람은 넉넉한 생활에도 만족을 모르니 어찌 검소한 사람의 가난 속의 여유로움과 같을 수 있겠는가? 유능한 사람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남의 원망을 불러들이니 어찌 서툰 사람이 유유하게 본성을 지키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책을 읽어도 성현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필생에 지나지 않고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지 못한다면 의관을 갖춘 도둑에 지나지 않는다. 학문을 가르치면서도 몸소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공연불이 될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도 심을 줄 모른다면 눈앞에 잠시 피었다 지는 꽃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한편의 참된 문장이 있으나 옛사람들이 남겨놓은 단편적인 글 때문에 모두가 묻혀있게 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한 곡조의 참다운 노래를 지니고 있으나 요사스러운 노래와 난잡한 춤 때문에 모두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외부의 사물을 쓸어 없애고 타고난 참마음을 찾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다. 괴로움 속에서도 언제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멋을 얻고 득이할 때에 문득 뜻을 잃는 슬픔이 생기는 것이다. 부귀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온 것은 마치 산속에 핀 꽃처럼 저절로 무성하게 잘 자라고, 공운으로부터 온 것은 마치 화분 속의 꽃처럼 문득 옮겨지고도 하며 시들거나 피어나기도 한다. 만약 권력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면 마치 화병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않았으므로 그 시들어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켜볼 수도 있는 것이다. 봄이 와서 시절이 따뜻해지면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고 새 역시 몇 곡조 고운 노래를 지저긴다. 다행히 사군자가 두각을 나타내어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으면서도 좋은 말과 좋은 일을 할 의사가 없다면 이는 비록 이 세상에 100년을 살지라도 단 하루도 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일단 조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되 또한 탁 트인 멋도 아울러 지녀야 할 것이다. 만약 외고로만 단속하여 언제나 청렴 결백하기만 한다면 이는 가을의 싸늘한 기운만 있고 봄의 따뜻한 기운이 없는 것이니 어떻게 만물을 자라나게 할 수 있겠는가? 참다운 청렴은 청렴이라는 이름이 없다. 청렴하다는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뛰어난 재주에는 교묘한 술책이 없다. 교묘한 술책을 부리는 사람은 곧 그 재주가 서툴기 때문이다. 기기는 가득 차면 엎어지고 방만은 비어있을 때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무의 경지에 살지언정 유에 살지 않으며 모자라는 곳에 있을지언정 가득 찬 곳에 있지는 않는다. 명예에 대한 집착을 뿌리 뽑지 못한 사람은 비록 임금의 지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한 표주박의 음식을 맛있게 먹을지라도 모두 세속의 정에 빠져 있는 것이요. 객기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비록 세상에 은택을 끼치고 만대에 이로움을 줄지라도 결국 쓸모없는 재주에 그치게 될 것이니라. 마음의 봄바탕이 밝으면 어두운 방구석에서도 푸른 하늘이 있고 마음속 생각이 어두우면 밝은 대낮에도 도깨비가 나타나리라. 사람들은 명성과 지위가 즐거운 것인 줄은 알면서도 명성도 없고 지위도 없는 것이 가장 참된 즐거움인 줄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이 근심인 줄 알면서도 굶주리지 않고 춥지도 않은 근심이 더욱 큰 근심인 줄은 깨닫지 못한다. 악을 행하면서도 남들이 알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악함 속에서도 오히려 선한 마음이 있으며 선을 행하되 남들이 빨리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 선함 속에도 곧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기밀은 헤아릴 수가 없으니 눌렀다가는 펴고 폈다가는 다시 누르니 이것은 모두 영웅을 희롱하고 호거를 넘어뜨리는 짓이다. 그러나 군자는 천운이 거슬러 와도 순리로 받아들이며 편안할 때의 위태로움을 생각해나니 하늘도 역시 그 재주를 부릴 수 없는 것이다. 성격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모두 태워버리고 은덕을 베푸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차가운 얼음과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반드시 죽여버리며 마음이 꽉 막힌 고집스러운 사람은 고인 물이나 썩은 나무와 같아서 산 기운은 이미 끊겨져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모두 공운을 쌓고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복은 억지로 맞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을 길러 복을 불러들이는 기틀로 삼아야 할 것이고 재난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는 것이나 살기를 없앰으로써 재난을 멀리하는 방도로 삼아야 할 것이다. 10마디 말 가운데 9이 맞더라도 기이하다는 찬양은 없어도 한 마디 말만 맞지 않아도 나무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10가지 꾀하던 일 가운데 9가지를 이루어낼지라도 공적을 돌리지 않지만 한 가지 일만 이루어 내지 못하면 헐뜯는 소리가 도처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고 졸렬한 척할지 언정 재주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천지의 기운은 따뜻하면 만물을 소생케 하고 차가우면 죽게 한다. 그러므로 성격과 기질이 차갑고 쌀쌀한 사람은 그 복의 누림 역시 박하다. 오직 기질이 화기애애하고 마음씨가 뜨거운 사람이라야 그 복 또한 두터우며 그 은덕 역시 오래 갈 것이다. 하늘의 이 법에 이르는 길은 매우 넓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마음을 두면
가슴속이 탁 트이고 상쾌해짐을 느끼게 된다. 사람의 욕망을 좇는 길은 매우 좁아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발을 붙이면 눈앞이 모두 가시밭과 진흙탕으로 뒤덮이게 된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서로 갈고 닦은 다음에 이룩한 행복, 이런 행복이 비로소 오래 간다. 의문과 믿음을 서로 대조하여 생각해 본 다음에 얻은 지식, 이런 지식이 비로소 참된 것이다. 마음은 비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비어있어야 의리가 와서 머물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은 차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꽉 차 있어야 무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땅이 지저분하면 생물이 잘 자라지만 물이 너무 맑으면 언제나 고기가 살지 않는다. 군자는 마땅히 때묻고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아량을 지녀야 하며 그러므로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혼자만이 유별나게 행하려는 지조를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수레를 뒤엎는 사나운 말도 길들이면 불일 수 있고 마구 튀는 쇳물도 끝내 그릇틀에 부어지게 된다. 언제나 결단력이 없어 분발하지 못한다면 평생 한치의 발전도 없을 것이다. 백사가 이르기를 사람이 병 많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한평생 병이 없음이 나의 근심이다 했는데 이는 참으로 옳은 말이다. 사람이 한번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마음을 품게 되면 의연한 기상은 녹아 나약해지고 슬기로움은 막혀 어리석게 되며 은혜로운 마음은 변하여 혹독해지고 깨끗함은 물들어 더러워지니 평생의 인품을 허물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탐욕을 멀리함을 보배로 삼았으니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방도인 것이다. 귀와 눈이 보고 들은 것은 바깥에서 오는 적이요 정욕과 의식은 안에 도살인 적이다. 다만 주인되는 본디 마음이 맑게 깨어있어 뚜렷이 안채에 홀로 자리 잡고 있으면 적들도 문득 변하여 한 집 식구가 되는 것이다. 아직 이루지 못한 공을 기획하는 것은 이미 쌓아 올린 공적을 잘 보존하는 것만 못하고 이미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장차 다가올 과오를 미리 막는 것만 못한 것이다. 기상은 넓고도 넓어야 하지만 허술하거나 거칠어서는 안 되며 마음은 치밀해야 하지만 잘고 좀스러워서는 안 되고 취미는 깨끗하고 맑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메말라서는 안 되며 지조를 지킴에는 엄하고 공명정대해야 하지만 과격해서는 안 된다. 바람이 성긴 대밭에 불어와도 지나가고 나면 대밭은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찬 연못을 건너가도 가버리고 나면 연못은 그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닥쳐야 비로소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또한 비게 되는 것이다. 청렴하면서도 포용력이 있고 어질면서도 결단력이 있으며 총민하면서도 남의 과오를 지나치게 들추어 내지 않고 고두면서도 너무 바른데 치우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꿀 바른 음식이 달지 않고 해산물이면서도 짜지 않음이니 그야말로 아름다운 덕인 것이다. 가난한 집안도 청결하게 쓸고 가난한 집 여인도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면 모습이 비록 예쁘고 아름답지는 못하더라도 기품과 멋이 저절로 배어나리라. 선비가 한때 공궁함과 적막함을 당했다고 해서 어찌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한가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면 급할 때 도움이 되고 고요할 때의 공상에 빠지지 아니하면 활동할 때 쓸모가 있게 되며 어둠 속에서 속이거나 감추는 일이 없으면 밝은 곳에서 신임을 얻게 된다. 생각이 일어날 때 조금이라도 욕망의 길로 달려감을 깨닫게 되면 곧 이성의 길로 따라오게 이끌어라.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깨닫고 깨닫자마자 돌려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재앙을 복으로 돌리고 죽음에서 일어나 삶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관문이다. 진실로 가볍게 대할 일이 아니다.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고 깨끗하면 마음의 봄바탕을 볼 것이요 한가한 가운데 기상이 조용하면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을 알게 될 것이며 담담한 가운데 취미가 깨끗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마음의 참 맛을 얻게 될 것이니 마음을 살펴보고 도를 증험하는 데는 이 세 가지만 한 것이 없다. 고요함 속의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니 분주함 속에서 고요함을 얻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타고난 성품의 진정한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즐거움 속에서의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니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를 버리기로 하였으면 그 일에 의욕을 품지 말라. 의욕을 품게 되면 버린 마음에 부끄러움이 많을 것이다. 남에게 은덕을 베풀었거든 갚아주기를 바라지 말라. 갚아주기를 바라게 되면 은덕을 베푼 마음까지 아울러 그르치게 될 것이다. 하늘이 내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내 덕을 두터이 하여 이를 맞을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괴롭힌다면 나는 내 마음을 안정케 하여 이를 도울 것. 하늘이 내 처치를 궁색하게 한다면 나는 내 돌을 깨우쳐 이를 형통케 할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고든 선비는 복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므로 하늘이 그 무심한 곳으로 찾아가 속마음을 열어주고 음흉한 사람은 화를 피하려고 애쓰지만 하늘은 그 애쓰는 마음에 화를 내려 그 넋을 빼앗고요 만다. 그러니 하늘 권세의 신령함을 가히 볼 수 있도다. 사람의 슬기와 잔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기녀일지라도 늙음하게 한 남편을 섬긴다면 한평생의 분냄새가 허물이 되지 않을 것이요. 정숙한 부인일지라도 머리가 하얗게 센 뒤에 정조를 잃는다면 반평생의 절개가 모두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을 보려거든 다만 그 후반을 보라고 했는데 이는 진실로 명언인 것이다. 평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덕을 쌓고 은혜를 베풀면 곧 지위 없는 정승이요. 사대부라도 공연히 권세를 탐내고 총애를 팔면 끝내 벼슬하는 거지가 될 뿐이다. 조상의 은덕을 묻는다면 내 몸이 누리고 있는 바가 그것이니 마땅히 그 쌓기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자손의 복지를 묻는다면 내 몸이 끼쳐주는 바가 그것이니 요컨대 그 기울고 넘어짐이 쉬움을 생각해야 한다. 군자가 위선을 행하는 것은 소인이 악을 거리끼며 행함과 다름이 없고 군자가 절개를 바꾸는 것은 소인이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만 못하다. 집안 식구에게 잘못이 있거든 너무 거칠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되며 가벼이 내버려 두어서도 아니 된다. 그 일을 바로 말하기 곤란하면 다른 일을 비유하여 은근히 일깨워 주어야 하며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내일을 기다려 다시 깨우쳐 주어서 마치 봄바람이 얼어붙은 것을 풀고 따뜻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하라. 이것이 곧 가정의 규범이다. 이 마음을 살펴보아 늘 원만함을 지닐 수 있으면 천하는 저절로 결함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요. 이 마음을 항상 너그럽고 평온하게 내어 놓을 수 있으면 천하에는 저절로 사나운 인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청렴 결백한 선비는 반드시 호화생활자에 의심하는 바 되며 행실이 엄격한 사람은 흔히 방종한 자에 꺼리는 바 되나 군자는 이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그 지조를 바꾸지 말 것이며 또한 그 서슬을 지나치게 드러내지도 말아야 한다. 가혹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는 주의가 모두 침이요 약이라 절조를 닦고 행실을 바로잡게 되나 이를 의식하지 못한다. 순탄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는 눈앞이 모두 칼과 창이라 기름을 녹이고 뼈를 깎아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넉넉하고 귀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 욕심이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과 같고 그 권세는 사나운 불꽃과 흡사하다만 약 조금쯤은 맑고 서늘한 기미를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꽃은 남을 태우게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장차 반드시 자신을 불태워 버리게 될 것이다.